오늘 사사기 6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6장 전체를 다 집에 가서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6장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우리가 기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 말하고 주고 받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형태가 바뀐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원이 대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원이 대답하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기를 우리는 원하죠. 그런데 사사기 6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기도의 형태가 두 가지가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더니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응답하는 것, 내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보고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타난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오늘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지금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에게 응답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타난 15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그리고 기드온이 그에게 다시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그렇게 칠 거다. 기드온이 그 전에 대답하길 아니 난 작은 사람인데 내가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말씀하시니까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다시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 다시 하반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머무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런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원이 대답하고 말씀하시고 대답하고 그러면 이 말씀이 뒤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에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36절 말씀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기도예요. 방법이 바뀐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드온이 대답하고 이번에는 기드온이 하나님이 말을 하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확신할 수 있도록 양털 뭉치를 제가 여기에 놓을 테니까 양털 뭉치에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말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하시는 거죠. 응답하신 거죠. 대답하신 거죠. 그런데 다시 39절 말씀 보면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그러면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구하겠습니다. 내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또 응답하세요. 그래서 40절 말씀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의 말대로 행하셨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셨다. 기드온이 말하는 것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는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대화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말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기도 하고 내가 응답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사기 6장에 나타난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타난 말씀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6장에 나타난 말씀 전체가 뭐냐면 다 기도예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 이것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기본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를 잘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응답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설교는 뭡니까?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것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으로 말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질문하고 말씀하시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설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설교 속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첫 번째가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방법은 마음의 평안을 주시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 결국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24절 말씀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무슨 이야기냐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져요. 평화가 찾아와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에.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안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은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는 것은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가득 안고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에 평안이 와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난 교회만 가면 그냥 마음이 편해. 교회만 가면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 그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거, 그게 바로 응답이란 말이죠. 그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직접 귀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것처럼 두려워 말라 큰 용사여 넌 큰 사람이다. 그런다고 믿어집니까? 왜냐? 기도원도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작은 사람이 무슨 내가 큰 용사가 되겠습니까? 그거 뭐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평안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런 방법은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그랬을 때 돌아갔을 때의 환경이 달라지는 거죠.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미디안과 전쟁하자 한판 붙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여라. 우리 전쟁하러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누가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드온이 사실은 그는 작은 자,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별거 아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아주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뭐 얘기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한번 붙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몰려옵니까? 이게 다 응답인 거죠. 내가 사람을 모아서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을 모아서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온 거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야 기드온한테 가봐라. 너도 그냥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하고 싸우겠다는데 가서 그래 나도 미디안 사람하고 그래 가서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자기 마음 같은데 이게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누가 움직이는 거냐?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면서도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기드온이 기도할 때에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리고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리지 않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꿈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기도는. 본문에 나타난 6장 말씀, 여기에 나타나는 말씀들이 다 기도의 형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런 형태들로 기도는 나타나고 이런 형태들로 기도의 응답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 속에 분명하게 일어나는 몇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일어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 앞으로 넘어가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누가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 기도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기도원을 선택하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지. 그를 사용하신 것 뿐이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는 게 아니라, 목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게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바꾸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바꾸어서 말씀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있습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데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힘든 일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힘든 일을 만나고 있는 자녀가 마음 가운데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 두려움이 많아.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로 옵니까? 부모에게로 오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그게 부모에게 마음이 아무리 와도 내가 생각할 때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다 고생해가며 크는 거고 고생 좀 당해봐야 단단해지는 거야. 그러고 생각하면 굳이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내게 올 때에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남편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보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기도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그러기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종종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꼭 교회를 나오려고 꼭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으로 인해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원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기도원이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약탈당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약탈당하는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인생. 우리가 다 약탈당하고 삽니다. 불확실한 인생을 삽니다. 건강을 약탈당하고, 재물을 약탈당하고, 평화를 약탈당하고, 가족들을 약탈당하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약탈당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약탈당하면서 살아가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릴까 불안하고, 이나마 조금 내가 얻은 거 이것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하고, 마음 가운데 가정이 조금 평안해진 것 같은데 이 평화가 깨질까 봐 불안하고, 불안전한 인생. 그런데 불안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한 번은 제가 설천봉에 올라갔습니다. 본드레를 타고 설천봉에 쭉 올라갔는데, 설천봉에 올라가니까 밑에 안개가 쫙 껴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통영에 가면 통영에도 곤도라 타고 올라가잖아요. 통영에 곤도라 타고 올라가는데 안개가 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돈만 아까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도시가 사라졌습니까? 내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모든 게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안개 낀 인생, 불안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기도라는 것은 그래도 여전히 저 밑에 있는 도시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저 밑에 있는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 그걸 느끼게 하는 게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신다. 그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던 기도원도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그가 13절에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말하기는 오 나의 주여 그러면서 오 나의 주여 지금 당장 그분이 내 앞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얘기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적 패배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패배감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영적 패배감만 보이기 때문에 안개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영적 패배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이게 우리 안에 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평안이 옵니다.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하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생깁니다.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하고 계속 지금 대화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을 때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계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재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반석 위에 올려놨더니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걸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여호와 샬롬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때로는 기도만 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지 않아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평안을 주셔요. 삶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평안이 있고, 기도하면서 평안이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봉사하며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삶이, 여호와 샬롬의 삶이 우리의 삶에 기도할 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행동하는 힘을 주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기도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생깁니다. 감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무슨 수로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우겠다는 겁니까? 그게 어디 가능이나 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우겠다고 달려드는 힘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그게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32살이었습니다. 32살 되었을 때 돈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마음으로 개척을 하겠다고 개척을 할 수 있었나? 제가 생각을 해도 아니 32살에 돈도 없이 사람도 없이 무슨 개척을 하겠다고.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 마음이 생긴 거지,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마음이 왜 생겼겠습니까?
기도하니까 그 마음이 생긴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행동할 수 없는 사람에게 행동하는 힘을 주는 게 기도입니다.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움직여지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면 300명을 가지고도 13만 5천 명과 달려붙어서 있는 전쟁을 해보겠다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 실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길이 열리는 거지. 미디안이 도망가는 길이 열리는 거고 우리가 쫓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지. 그럴 때야 하나님께서 이 삶에 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영적 패배감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영적 해이도 문제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영적 해이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이 또 집안이 엉망이 되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혹시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영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하고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삶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처럼 약한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부르짖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기드온처럼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약탈당하는 인생,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 불확실성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참된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이코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이코스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오이코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물도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 새벽에 믿음으로 약한 자들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의 삶에 응답을 보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